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강의 71탄이고요. 제목은 기쁨의 충만이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하는 것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성령이라는 것은 곧 말씀을 의미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건 말씀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받았다는 건 말씀을 받았다는 뜻.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고 세상에 떠도는 말씀이 되어버리면 그건 말씀을 받은 게 아니죠. 그러면 성령 받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른다가 아닙니다. 누구나 우리는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속담에 소 귀에 경읽기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에 대고 아무리 불경을 외워도 그 소는 못 알아들어요. 그냥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성경을 10번, 20번 읽으신 분 계시죠? 20번? 뭐 이 정도는 뭐 보통 읽으시더라고요. 읽어도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에 관절과 골수를 깨어 쪼개지 못한다면 그건 성령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받았을 때 성령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전히 모른다. 나는 성경을 20번 읽었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모른다. 그러면 그분은 죄송하지만 성령을 받으신 게 아니고 그냥 문자적인 어떤 종교적 지식을 열심히 습득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아무리 능통한 목사나 교수가 되어도 그 사람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성령 받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도 될 수 없고 전도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성령이 없는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는 배울 수 있는 복음이 늘 메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늘 복음이 없는 거죠. 메말라 있는 거죠. 결국 목사는 예수님의 양들을 잘 먹이는 그런 음식을 제공해야 되잖아요. 꼴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걸 제공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지식만 가득해요. 성경은 한 100번 읽어서 목사님이 아주 성경에 대해서는 능통한데 먹일 수 있는 양식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복음이 뭔 줄 모르고 듣는 사람도 그냥
복음이 뭔지를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복음을 모르면 뭘 이야기할 수밖에 없냐면 종교적인 윤리와 도덕을 가리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시간 낭비라고 하는 거예요. 비싼 돈 내고 교회에 와서 헌금 비싼 돈 내잖아요. 비싼 돈 내고 헌금 와서 헌금을 와서래. 헌금을 내고 예배 드리면서 이제 시간 낭비를 하는 거죠. 복음을 하나도 못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다 같은 말씀이 아니고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깨닫게 해주는 말씀. 그래서 그걸 사도행전에서는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말씀. 즉 우리가 각자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들리는 거. 이게 바로 방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알아듣는 말로 들리는 거. 이 방언. 각자 알아들을 수 있다. 복음을 담은 그 언어를 나는 이해할 수 있더라. 이게 바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뭘 말하고 있죠? 복음을 말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성령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성령을 받고 있는데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자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이랬다가 저랬다가 볼 수 있다? 또 못 본다? 또 볼 수 있다? 못 본다? 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 그러니까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들으냐면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문자들만 가득 제자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인데 못 알아듣는 방언인 거죠.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 결국 그래서 복음은 문자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문자에 복음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은 십자가로 재창조되어 성도들에게만 이해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라기 강해 때도 오후에 이제 말라기 강해 때도 이 말씀을 드릴 텐데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말라기 강해에 들어 있더라고요. 이 말라기 강해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짧으니까 그건 좀 챙겨 보셨으면 하는 제 부탁이에요. 짧으니까 즉 선택받지 못한 교회 안에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것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돼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구제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이 내라는 설교에 열광하죠. 아닌가요? 돈 많이 내라는 설교에 사람들이 열광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을 뽐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가 아니라 나의 신앙을 뽐내기 위해서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교회에 돈 내는 거에 열광하며 경청을 하는 거예요. 돈 내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교인들이. 한번 해볼까 나도. 그냥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사모임을 하는 거죠. 사모임. 누가 훌륭한가? 나는 자동차를 포드로 바꿨어. 이러면서 누가 훌륭한가? 누가 돈 많이 버는가? 이런 사모임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못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의인데 예수님이 의잖아요. 의. 양이 의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의예요. 그래서 의의 기준은 예수님이 성육신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게 그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의가 없어요. 이 세상엔 모든 게 악이에요. 의가 없어. 하여튼 선악 자체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가 이 세상에 없는 의가 내려오신 거. 그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그 의를 믿지 않는 걸 뭐라 그러냐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아요? 의가 오셨는데 그 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심판받는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임금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임금들 있잖아요. 저는 명예라는 임금이 있어요. 저 목사님 되게 훌륭해. 복음 되게 잘 전해. 자기를 낮추어 굉장히 멋진 목사라는 명예를 저는 탐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임금이란 말이에요, 저한테는. 그런 임금을 탐하면서 교회를 다녀요. 그게 어떻게 된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딱 걸렸네. 하나님 앞에는 소용이 없구나. 심판받는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알려주시냐면 성령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명예를 탐하던 그 아주 속물 같은 근성이 어떻게 돼요? 탐하던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부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명예를 탐하던 이 더러운 이 모습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발견하니까 또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몹쓸 목사군요. 이러면서 매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린 절대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주시는 그 예수님과 연합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그걸 탐하는 우리의 이 더러운 모습을 십자가 앞에 계속해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인들이 모여서 서로 뭘 나누냐면 떡을 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나누는 거예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신 예수님밖에 답이 없구나. 이걸 서로 나누는 것. 이걸 바로 예배라고 하고 이걸 말씀의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용하는 가짜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 말씀으로 나를 치장하죠. 결국은 훌륭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율법주의자가 되거나 영지주의자가 되는 거죠. 둘 다 나를 치장하는 도구로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나는 이만큼 깨달았으니 나는 훌륭하다. 그러니 이제 마음대로 살아보자. 이거 영지주의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위들을 더 근사하게 만들어서 더 하나님 앞에 감동시켜보자라고 하는 거. 여전히 율법주의자라는 거죠. 성령은 곧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변호하시고 이분이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변호하시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으신 그분이 왕이다. 이걸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십자가를 빼면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를 뺐더니 많이 남죠. 교회들이 십자가를 뺐더니 많이 남아. 그러면 복음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시를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너에게서 나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사랑할게. 이럴 때는 좀 감동을 해야 돼. 여러분 써먹으세요. 부부끼리 오늘 밤에 너에게서 나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사랑할게. 그러니까 인간들의 사랑에서도 이런 사랑이 감동을 받잖아요. 감동이 안 왔나요? 닭살인가요? 네. 좀 유치하긴 하죠. 네. 고등학생이 이 정도 썼으면 잘 쓴 거예요. 네. 유치하긴 하지만 인간들 가운데서도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는 교회에서 십자가를 뺀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빼고 성육신도 빼고 다 뺐더니 아무것도 남지 않아야 되는데 교회가 뭐가 남아있어요? 율법이라는 613가지가 남아있더라고요. 십자가도 빼고 성육신도 뺐는데 율법 613가지가 이 두꺼운 책으로 남아있어가지고 교인들이 다 그걸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 중에 있어요. 율법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건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껍데기의 성취로는 성도는 만족하며 살 수가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 성수를 잘 지켜보셨을 거예요. 그죠? 잘 지켜봤어요. 11조도 열심히 내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1,000번째 뭐 이런 것도 작정해서 1,000번이나 이렇게 헌금을 드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만족함이 오던가요? 만족함이 안 와요. 여기 산증인이 계시네요. 만족함이 안 와요. 마치 그 담배 끊은 지 3일째 되는 날, 그 공허함을 아십니까? 담배 끊은 지 3일째 되는 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뭔가 주섬주섬 뭐를 군것질을 해야 될 것 같은, 채워지지 않는 게 왜 그러냐면 껍데기만을 신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율법적인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하여 증거한다는 예수님의 말씀. 이것은 십자가를 염두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가 없어버리면 오병이어는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그냥 기적과 이적이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기적과 이적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던 그 능력, 그게 십자가와 연결이 안 된다면 그건 의미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 걸로 우리를 치장하는 데 사용하죠. 그러나 십자가로 다 이루신 예수님의 보혈에 관한 이야기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모든 것은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창조도 사실은 조목조목 따져보면 전부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한 모든 역사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라기까지도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한 모든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안 보고 인간의 생육과 번성만 보잖아요. 창세기 읽으면서 인간의 생육과 번성 이런 것만 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십자가를 뺀 거예요. 결국 인간이 남아요. 인간의 율법, 인간의 지식 이런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율법주의자가 되거나 영지주의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모든 성경이 십자가를 증거한다는 말을 믿고 공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런 선지자적 선포를 잘 안 해요. 그리고 메말라 있어요. 선지자적 선포가 뭡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메말라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곧 죄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뭡니까? 이건 뭐 목걸이에 이렇게 이게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라고 주신 게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이 십자가는 뭐예요?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 우리가 달려야 할 저 자리에 성육신하신 의의 예수께서 달리셨다.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죄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의와 심판 이 세 가지는요.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같은 얘기? 십자가라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도 십자가를 가리키고 의도 십자가를 가리켜요. 심판도 십자가를 가리켜요. 그런데 교회마다 십자가는 말하지 않고 죄는 말하지 않아요.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다.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좋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복의 하나님이시라. 복의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것만 너무 강조하니까 물론 이게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균형이 깨진 거예요. 복음의 균형이. 복음이 들어온 지 대한민국 얼마 안 됐잖아요. 100년 조금 넘었잖아요. 100년 만에 십자가 복음은 전혀 없고 뭐예요? 엉뚱한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래요? 십자가를 뺐더니 엉뚱한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하시는 분이시라. 이렇게 균형이 깨져버린 상태. 그러니까 결국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반드시 종교 개혁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루터와 같은 분이 속출해야 되고, 칼빈과 같은 분이 속출해야 되고, 쯔뱅글리와 같은 분들이 속출해야 되는 이 시대라는 거예요. 사실 속출할 필요도 없죠. 사실은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걸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많으세요. 그걸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의로, 죄로, 심판으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당연히 못 알아들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 목사가. 죄가 왜 복이 돼? 의가 왜 복이 돼? 심판이 왜 복이 돼?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군요.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군요. 이거를 알아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못 알아보고 우리는, 죄된 우리 인간들은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더라는 거예요. 저건 죄다. 예수 보고, 예수라는 의를 보고 저건 죄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가 깨지잖아요. 대가리라고 할게요. 사탄의 대가리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깨져야 할 대상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 머리가 십자가에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진 이 머리가 없어졌죠. 재생 불가능해요. 그랬을 때 이 머리를 어떤 머리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까? 예수님의 머리가 대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안 죽어요. 죄에 대해서 모르고 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교회가 전해야 할 것은 무턱대고 복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이루신 진짜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기독교가 전해야 할 복음인 거예요. 십자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십자가로 성육신하신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이 어려운 말씀을 제자들에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잠시 후 내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해 죽을 텐데 그 십자가 믿어야 된다. 지금 너희들이 못 알아듣고 못 믿겠지만 성령이 오시면 그 십자가가 복음이었다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믿으면 된다. 박해가 오더라도 잘 견디어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선포는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성령의 은혜이고 성도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친구가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정말 복 받으신 분인 거예요. 그리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해주는 교회를 섬긴다면 정말 복 받은 분이신 거예요. 우리 교회 자랑인 것 같지만 복 받은 분이 맞아요. 하나님은 복이세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와 의를 알게 해주시는 그 복.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제 입으로 로또 맞은 거랐다. 여러분은 로또 맞으신 것보다 더 엄청난 지금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받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안 받으면 모세오경 보면서 나의 행위적 열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자는 율법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성령을 안 받으면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막 살아도 되나 보다. 이런 영지주의가 되기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복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전부 십자가를 복음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도 십자가,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도 십자가.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71타까지 와가지고 앞에 부분들 다 잊어버리셨죠. 오병이어나 뭐 물을 포도주로 바꿨던 사건들 다 잊어버리셨죠. 그 얘기들이 전부 십자가를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쓰신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 성령은 의와 바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십자가를 발견하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막 성경을 막 이렇게 막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안 되시는 분들은 안 되세요. 그게 뭐, 나는 왜 그러지? 성령을 덜 받았나? 이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공감하시잖아요. 그게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요, 절대로 아멘으로 응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해서 이제 내가 교회에서 자랑해야 할 것은 나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할 말이 없다. 십자가 말고 할 말이 없다. 나에게서 십자가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 그 얘기를 누가 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했더라고요. 성령을 받은 사도 바울, 성도의 어떤 그런 모습이죠. 그 성도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해요. 나에게서 십자가를 뺐더니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 십자가를 뺐더니 신앙생활 할 게 없더라.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십자가를 뺐는데도 여전히 할 게 많아. 분주해. 청소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너무 많아. 그러면 오히려, 신앙생활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차라리 그때는 멈추시는 게 현명한 겁니다. 잠깐 멈추셔도 돼요. 그래서 그냥 말씀만 듣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말씀만 듣는 거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성령이 감동하게 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성도의 과정까지 우리는 계속 이끌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자랑하다가도 이제 멈추고 예수를 자랑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랑이 결국은 뭐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다 보니까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본문에서 22절에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자꾸 빼앗기세요? 기쁨을? 빼앗기십니까? 뭐 때문에 빼앗기죠? 돈 내라고 자꾸 하니까 빼앗기잖아. 그러니까 본문에서 아직까지 십자가에 관한 성령으로 제자들은 받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들은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도.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아직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기쁨을 다른 곳에서 찾죠. 십자가라는 기쁨을 모르니까 껍데기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명예, 권력 이런 걸 통해서 기쁨을 찾으려고 해요. 제자들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에게 돈과 권력과 명예가 오겠구나 이러고 쫓아다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나에게서 십자가를 뺐더니
돈과 권력과 명예만 남아. 그러니까 그걸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허하고. 뭔가 담배 끊은 지 3일, 3일 된 것처럼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돈 타령만 해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한테 상담하는 내용이 전부 돈 타령이야. 물론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런데 하셔도 돼요. 뭐 상담이야 뭐 뭘 못하겠어.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여전히 칭찬받기를 좋아해요. 교회 안에서도. 높은 자리에 서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 안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성경이 시퍼렇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짓거리 하는 걸 좋아해. 예수님은 혼인잔치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성도가 아니죠. 교인들은 교회에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어떻게 하면 돈, 권력, 명예를 차지할까? 왜 그런 거예요, 이건? 십자가라는 기쁨을 모르니까 다른 데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 한번 돼보려고. 막 하잖아. 선거운동 열심히 하잖아요. 장로 한번 돼보려고. 권사 한번 돼보려고. 얼마나 노력들을 합니까? 절대 그런 직분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이르신 그 복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기독교인들은 십자가 없는 이상한 종교 집단이 되어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돈과 명예에 그리고 돈에 사로잡혀 집단 이기주의가 되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도 담임 목사의 훌륭함만을 이렇게 치장하죠. 저도 똑같아요. 저를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치장해요. 그러니까 구제봉사하면서 선한 일을 자꾸 드러내요. 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없는 교회가 허다하죠. 그런 일들을 하는 교회에 치고 십자가가 바로 선 교회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자들이 3년 반을 말씀을 듣고 따라다녔어요. 근데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어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알아들어요. 이 놀라운 거예요. 말씀은 십자가가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계속 말씀드리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말씀을 3년 반 동안 들었더니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 그럼 뭐가 채워줘야 돼요? 십자가가 채워줘야 돼요. 성령으로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제 성령 받았구나. 이제 복음 좀 이제 말할 수 있겠구나.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농담 삼아 사석에서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주맘교회 유통기한 3년이다. 길면 3년 반. 농담이에요. 3년 되면 누구나 나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인간들은 말씀이 겉돈다는 거예요. 계속. 십자가가 없으면 겉돈다는 거예요. 그럼 나갈 때 뭐예요? 엉뚱한 소리 하고 나가더라고요. 힘들었다. 그동안 목사님이 힘들었어요. 다른 교회 욕 좀 하지 마세요. 이러고 나가면 이 3년 반 동안 진짜 뭘 들은 거야, 이분은? 제가 자괴감이 생겨요. 물론 나가신 분들이 다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저보다 더 말씀을 잘 증거하는 목사님이 계셔서 그 교회로 옮겼다면 저는 환영해요. 정말 그분하고 계속 소통하고 싶어요. 그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교회는 어떤 말씀을 증거하나요? 이렇게 소통하면서 있었으면 좋겠어, 저는. 근데 꼭 가면 땡이야, 끝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죠. 저는 그런 게 아닌데. 우리 교회 꼭 올 필요 없거든요.
복음 전하는 교회 어디든지 가세요. 가세요. 어저께 우리 교회 중에 이천에 사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몇 명하고 이천을 갔어요. 가는데 3시간. 아, 진짜 짜증나서 죽는 줄 알았어. 3시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 길을 이렇게 예배하러 오는 그 집사님 마음을 사실 조금 체감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보통 일이 아니구나. 결론은 뭐냐면, 그 떨어져 있어도 그곳에서 정말 좋은 교회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천에서 왜 여기까지, 미쳤어요. 여기까지 왜 와요? 도대체 3시간 걸려서 정신 나간 거지. 그런데 없잖아. 그래서 만약에 알게 되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그런 전화를 좀 몇 통 받았는데, 익산, 그 다음에 대전, 교회에서 소개시켜 달래요. 아, 내가 무슨 복덕방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알아? 네. 그러니까 어디를 가셔든 좋지만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딴소리 하지 말자. 딴소리 하지 말자. 결국 이 제자들이 왜 딴소리 합니까?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말씀이 영혼을 쪼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도대체 무슨 얘기야? 볼 수 없으리라 또 보리라.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 못해요. 왜요? 십자가라는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십자가라는 개념이 지금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다 아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아니까 이걸 이해하는데 지금 제자들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반드시 십자가를 경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뜬구름이고 그건 그냥 율법이고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나를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보지 못하지만 내가 부활하고 성령을 보내주면 이제 그게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개념 자체가 없으면 우리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십자가만 찾아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실. 그런 교회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야 막힘이 없이 풀립니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십자가를 통해서 막힘없이 풀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절망이 제자들에게 임할 것이지만 그것은 해산의 고통, 기쁨을 위한 과정일 뿐이니 그건 하나의 과정의 애통일 뿐이니까 근심하겠지만 오히려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십자가를 알면 애통하고 죄에 대하여 알게 되잖아요. 그걸 죄를 보잖아요. 그렇지만 애통하고 죄에 대해서만 보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과정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죄에 대해서도 알고 의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을 애통하는 것에서만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거기에 머물러 계신 거예요. 예수 나의 기쁨. 아, 옛날 노래 잘 모르시는구나. 예수 나의 기쁨. 아멘. 아, 죄송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기쁨, 아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의는 성도의 복음의 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씨앗과도 같은 거예요. 그것이 자라나서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에서 성도의 견인이란 말이 있어요. 성도의 견인.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자로 이렇게 뭐 견인차가 견인해가는 그 뜻은 아니지만 동일한 의미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탁 채가지고 끌고 가시는 게 성도의 견인이 맞아요. 근데 이 견인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견인해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하죠. 복음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자에 있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율법주의자에 있었어요.
목숨 걸고 그냥 주일 성사하고. 우리 애 학원비 보낼 돈 없어도 실존은 하고. 그게 율법주의자에 있었다가 성도의 견인으로 복음으로 나아오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영지주의에 또 있었어. 어떤 분은 세상은 다 썩었어. 나는 어디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만 할래. 막 이래. 그런 상황에 있다가도 복음으로 건져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설교를 듣다가도 간혹 죄만 강조해서 애통만 강조해서 기쁨은 있으면 안 된다. 교회에서 왜 박수치고 찬양을 해? 이건 복음 아니야. 막 이렇게 막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래서 예배 때는 신나는 노래를 불러도 상관없고요. 애통하는 노래를 불러도 상관없어요.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찬양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은 제목이 뭐예요? 기쁨의 충만이잖아요.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제가 지은 제목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말씀이에요. 어떤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 못 알아듣고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갈 애통하고 있을 제자들에게 기쁨의 충만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당연히 제자들은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인 우리는 뭐죠?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완성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십자가를 통한 기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한 기쁨이에요. 그냥 로또 맞은 기쁨이 아닙니다. 교회 다녔더니 목사님이 안수를 잘해 주셔가지고 아파트 값이 2배가 됐어. 이런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인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해산의 고통, 애 낳는 이 고통이 얼마나 끔찍하냐. 그런데 애를 낳고 나면 해산의 고통이 사라지더라, 잊어버리더라. 저는 애를 안 낳아서 모르는데 아내를 통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좋다고.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아이의 탄생의 기쁨이 너무너무 커서 해산의 고통은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애 낳고 또 낳잖아. 잊어버려가지고 또 낳잖아. 그래서 교회에서 십자가만 말하고 기쁨을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은 복음주의적인 부작용이에요. 그게 심해지면 영지주의자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가 있어요? 9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9가지 속성이 다 다른 거 아시죠? 다 달라요.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두 번째가 뭐죠? 희락이에요. 희락은 한자지만 어려워. 기쁨이란 얘기예요. 기쁘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기쁘구나. 왜 기뻐요? 십자가 때문에 기쁘구나. 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니까. 그러면 감옥에 갇혀서 뭐가 나올까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사랑도 나오지만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중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어른들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5가지 감정이 있대요. 이 만화 얘기예요. 5가지 감정이 있어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버럭도 있고 까칠도 있고 소심도 있어요. 5가지 애가 우리 머릿속에 살아. 그래서 어쩔 때는 기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슬프기도 하고 어쩔 때는 까칠한 행동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아이들이 머릿속에 사는 그 감정의 5가지 감정의 아이들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보면 같은 애들이에요. 하나의 나라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가지 성령의 열매는 각자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그 모든 게 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저 사람은 기쁨이고 쟤는 까칠이야. 쟤는 슬픔이고. 그러니까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막 징징 짜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막 콧물 눈물 콧물 다 흘리고 회개하는데
옆에서는 막 좋아서 춤춰. 예수 나의 기쁨,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서로 막 손가락질하죠. 저 인간은 말이야, 죄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말이야, 뭐가 좋다고 저렇게 박수나 치고 있고 말이야. 그 뭐예요? 욕을 하려고 그랬어. 육갑 떠는 거예요, 그거.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의미를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감정이 다르다고 해서 너는 이단이다라고 서로 손가락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에는 9가지 열매로 일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감정이 9가지 열매의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경주에 비유하기도 하거든요. 경주에는 누가 1등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완주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완주. 얼마나 끝까지 잘 달려든가. 예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완주했는가. 그런데 먼저 간 사람이 뒤에 처진 사람 보고 손가락질해. 열심히 안 뛰네. 저렇게 뛰어가지고 어느 세월에 갈라 그래?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 먼저 알았고 내가 좀 안다고 초신자 오면 막 개무시하죠. 저씨 복음 하나도 모르는 복음 좀 더 듣고 와. 이렇게 개무시하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걸어온 길을 나는 이렇게 걸어왔다. 나는 사랑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애통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박해도 있었더라. 이렇게 설명해 주는 선배가 되어야지 저런 복음도 모르는 것이 어디 여기 와가지고 그래서 이 9가지 열매를 복음이 없으면요 그냥 종교적인 덕목으로 생각해 버려요. 종교적인 덕목. 그러니까 절에 가도 이런 거 다 배우잖아요. 뭐 자비, 절 이름이 자비 들어간 절이 많잖아요.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막 이런 걸 종교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인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흉내내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흉내내는 사람들. 근데 분명히 다릅니다. 성령을 통한 십자가의 은혜의 스펙트럼에 이게 투과된 성도에게 나오는 성령의 은혜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얼마나 예수님께 영광인지를 알게 되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흔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십자가가 나에게 당연한 은혜이고 기쁨이고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영광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을 구하면 그 성령으로 인해서 애통과 절망으로 나의 죄된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그 성령으로 인해서 애통함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위로받으면 당연히 뭐가 생깁니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건데 한번 찾아볼까요? 5장 11절 12절을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팔복을 말씀하신 다음 이야기예요. 5장 11절부터 읽어볼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성도는 박해를 받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라는 성육신의 의가 십자가 사랑으로 완성이 되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엄청난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할 말은 많으나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예방주사를 맞으러 온 우리 어린이들이 공포에 질려 있잖아요. 근데 예방주사는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잘 견뎌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죠. 제자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설마 예수님이 아무런 저항 없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겠어? 라고 설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모습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 비로소 20절하고 22절 말씀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2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 된대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너희들 애통하고 좌절하겠지만 오히려 그게 기쁨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든 십자가의 믿음이든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 실력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셔서 믿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라고 표현해요.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기는 보이지 않죠? 공기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공기가 있다는 걸 뭘로 느끼냐면 바람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공기라는 게 있구나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들에게도 믿음이 없지만 공기라는 게 있는지 모르지만 바람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초신자들도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뭐예요? 바람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의 힘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령이 임한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누가 알게 돼요? 초신자들이 알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걸 또 믿어. 그러니까 우리도 보이지 않는 걸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이곳에 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또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에 관한 본문까지 들어있으니까 이것까지 마치고 끝낼게요. 길다고 뭐 지난주에 짧게 했잖아. 지난주에 짧게 했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제 기도에 대한 결론으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란 예수님의 뜻과 나의 뜻을 맞추는 거예요. 어찌 보면 기도가 곧 신앙생활입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할 게 없어요. 아니요,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왜? 신앙생활 자체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할 거예요? 난 쉬어야 되는데. 주저리저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은 안녕하세요. 주님 말씀. 쉬었어. 왜 말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라는 얘기예요. 결국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어요. 그래 놓고 뜻을 안 맞춰. 나는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신앙생활, 즉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다른 뜻을 품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되어지지 않으면, 기도라는 개념을 인식되어지지 않으면 주저리 하는 걸 해야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3시간 하는 사람은 영성이 좋고 30분 하는 애는 날라리고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네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예수님의 뜻에 맞춰 사느냐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맞춰 사는 그 자체가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가 무엇이에요? 예배가 또 예배에 대해서 또 정리하려면 또 1시간 가야 되는데 복음을 듣는 것이 예배예요. 십자가를 나누는 게 예배입니다. 다른 게 예배가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막 주어진 틀에 의해서 앉았다 일어났다 엄청 하면서 뭐 교동문 서로 읽어가면서 이래야 예배가 아니라 보혈의 피를 십자가를 나누면 그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는 결국 반응이죠. 반응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반응들이에요. 오늘은 기쁨이 하고 오늘은 뭐 절제하고 온유하고 막 셋이 만나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너는 기쁨의 모양이 있네. 너는 절제의 모양이 있네. 이렇게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과 절제와 뭐 온유와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오직 십자가만 드러나게 하는 거. 그래서 그분만이 높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경배의 자리에 있는 거. 이걸 예배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산 제사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더니 기쁨이 나오더라. 십자가에 죽었더니 온유가 나오더라. 그러면 온유하고 이 기쁨하고 만나가지고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야, 이건 진짜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말씀인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쁨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도 않으면서 9가지 열매 타령을 하고 있으면 그건 뭐예요? 설탕 없이 찍어먹게 하려고 하는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모르면요, 결국은 예배에 구경만 하다 갑니다. 예배에 구경만 하다 가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십자가를 모르죠?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구경만 할게, 구경만.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죠? 왜? 구경만 하는 거야. 구경만. 그런데 나중에 성령이 임하면 그 십자가에 자기가 달려요. 베드로가 자기가 달린다고요. 그 십자가에. 구경뿐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이지만 이상한 것이 하나 있죠. 뭐가 있냐면 제자들이 3년 반을 다니면서 예수님께 구한 것이 없나요? 엄청 많이 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나에게 구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무슨 소리예요? 우리 장모님 열병 났을 때 저희 예수님 모시고 그거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고쳐달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구하는 게 많았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우의정, 좌의정 주세요. 예수님 왕 되시면 요구했잖아요. 구했어요. 한 여자가 시끄럽게 떠들어요. 막 난리를 펴요. 제자들이 저 여자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럼 구했잖아요. 제자들도 청했잖아요. 고쳐주세요.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에게 그동안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 뭐예요? 척 들으면 차가 아셔야 돼. 그렇죠. 엉뚱한 거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 너희는 나한테 한 번도 구한 적이 없구나예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구했어요. 차도 바꿔주시고요. 집도 주시고요. 우리 아들 대학 합격해 주시고요.
엄청 많이 구했어요. 근데 예수님 볼 때 너 나한테 한 번도 구한 게 없구나.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십자가를 한 번도 구하지 않고 엉뚱한 것만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단순히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이 주님의 뜻과 일치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구하라, 주겠다. 뭐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거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달라고 안 하고 그냥 돈 타령이야.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는요, 불교하고 달라요. 불교도 사실 그거 많이 타락한 거거든요. 지금 불교 원효대사가 오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와, 이것들이 완전 개판이구나. 전부 주세요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전부 주세요. 기독교도 똑같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도깨비 방망이 나한테 뭘 주세요, 뭘 주세요. 그러니까 구인사에 가면 전에 말씀드렸죠. 멀리서 들으면 구인사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와글와글 개구리 소리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기도는 걸걸한 소리가 나죠. 쫙 이렇게. 그거는 예수님 보실 때 구한 거다, 안 구한 거다? 안 구한 거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게 뭐예요? 관계적인 연합. 기도는 그거예요. 관계적인 연합.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치하며 살아주세요가 기도예요. 주님 내 대가리 십자가에서 잘라 박살내 주시고요. 내 대가리 띄고 예수님 머리 끼워주세요. 여기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대가리는 안 깨졌다고 생각하죠. 자기 머리로 살려고 그래. 교인들이 정신 나갔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버렸어요. 아, 내 대가리는 쓸데가 없구나. 쓸데가 없구나. 그래서 기도의 결과는 내가 아닌 것의 구함, 하나님의 뜻을 알아버림,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몸의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목적은 가시 빼는 게 목적이었는데 결과를 알아버렸어. 뜻을 알아버렸어. 하나님의 뜻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냥 그렇게 살아. 이거예요. 그게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자족하는 법을 알게 되는 거.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그 상황.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목적 없는 기도?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셔도 돼요. 아프면 아프다고 기도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해야 돼요. 그러다 나의 뜻을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임재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사는 삶, 십자가로 사는 삶.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서두에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주기도문 다 아시죠? 그 서두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다 아는 거를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다 아는 거를, 쓸데없는 거를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요걸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예수님께서는 쓸데없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목숨 걸고 교회 다녀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날마다 나의 뜻을 꺾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펼치시는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도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와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이가 아플 수도 있고요. 뭐 재산을 탕진할 수도 있고요. 주식 요새는 비트코인 난리 났다더만요. 넣었더니 탕진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사실은 개의치 않아야 되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는 이 감옥에서 뛰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뻐해서 이 상황을 즐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사실은 성령의 은혜, 성령이 할 일이 더 많은 거예요. 감동이 더 크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돌아올 해산의 고통이 곧 기쁨이다. 그래서 그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래서 그 일들을 성령이 이루어갈 것이다. 이 기쁨이 십자가 속에서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